2016년 2월 7일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내일은 민속의 명절인 구정 설날입니다. (2016년 2월 6일 날 토요일 날이죠. 688회 로또 복권을 제가 길을 가다가 장난으로 한번 샀습니다. 1,000원짜리 2장 내고 2,000원을 내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9명이 당첨이 됐는데 19억씩 주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놀라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냥 재미로 2,000원을 내고 로또 복권을 2장을 샀는데 맞춰보니까요 5등에 당첨됐어요. 5등에 번호 3개를 맞췄더라고. 5등 당첨된 것도 당첨된 거잖아요. 5등에 당첨된 것도 당첨된 건데 1등 당첨되면 9명이 당첨됐는데 19억씩인데 저는 5등에 당첨돼가지고 5,000원밖에 안 주대요. 어쨌든 당첨된 건 당첨된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민속의 명절인 설날 구정이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이제 다 친가 본가를 찾아서들 귀향들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밀린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밀린 그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 나누실 거예요? 무슨 얘기가 주를 이룰까? 정치 얘기일까요? 국회의원이 어떻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쩌고. 저도 어제 그저 시내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제 직장 제 부하였던 그런 사람이 도의원 나와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이렇게 앞에다가 뭐를 걸치고 옆에 지나가야 해서 문을 내려놓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가 전화하겠대. 자기가 전화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실랍니까? 아니면 내가 작년에는 돈을 얼마 벌었다. 그런 얘기 하실랍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음식을 참 맛있게 한다. 그런 얘기 하실랍니까? 전 그래서 이런 명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참 명절 돌아오면 마음이 무겁고 특히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오늘이 차라리 설날이면 우리 아들 며느리라도 와가지고요 이 생명의 도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어제까지 근무를 했대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방금 예배 인도하려고 올라오는데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 저희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 뭐 말씀도 못 들어. 뭐 참 마음 아픈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예레미야 9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이요. 23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그 명절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주 화제로 삼고 이 휴일을 지내실 겁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관심사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지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성경적이냐면요. 내가 배운 것, 내 학문, 내가 어느 만큼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학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 많이 배웠다고 그 배운 거 자랑하지 마라.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두 번째는 용사. 내가 힘이 이만큼 있다. 내 권력이 이만큼 있고 내 백이 이만큼 있고 내 주위의 배경이 이만큼이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첫째는 내가 어느 만큼 많이 배웠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백그라운드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기득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고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다시. 세 번째는 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저크로 688회 로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왜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느 만큼 돈을 벌어서 나는 어느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온통 자랑은 그거예요. 이 세 가지에 집약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점이기도 하죠. 돈, 지식, 권력. 그래서 지금 뭐 기초단체 의원들 비롯해서 국회의원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돈, 그 다음에 권력, 이거 불나비처럼 찾아가느라고 이제 거기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온통 그거 자랑해요. 내 새끼가 암만하고, 그 다음에 내 누가 암만하고, 그 다음에 나 누가 암만하다.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전부 다 이거예요. 여기에 올인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많이 배운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권력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럼 이제 뭐 자랑하라고 하나? 뭐를 자랑하라고 합니까?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한 자랑할지니 번 더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제 자랑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학문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난 기득권이 어느 만큼 쌓아놓고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 부는 이만큼이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 아는 것을 자랑하란 말이 무슨 말이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란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나 아는 것 자랑해라. 나 아는 것 자랑하란 말은 뭐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를 자랑하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아까 나 아는 것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나를 아는 것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 뭘로 나타내 주셨느냐?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대.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대. 그러면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씀 아는 것을 자랑해라. 물읍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반대로 자랑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자랑할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빽 있고 힘 있고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걸 자랑하라는데,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한 그 자랑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한 것은 자랑할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랑하라는 건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 자랑 못해서 안달인 것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보십시오. 시편 119편 72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력이 많아요? 갖고 있는 지식이 학문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시편 119편 7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 주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의 입의 법이 나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여러분 천천 금은 그러면 금덩어리든지 아니면 은덩어리든지 금덩어리든지 아니면 은덩어리든지요. 무더기가 1000개 있다는 거예요. 1000개가 있어요. 에? 금쪼가리 1000개에다가 그 1000개가 1000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신 확 돌아버릴걸. 확 돌아버리잖아요. 뭐 의리고 그 다음에 뭐고 다 헌신짝 버리듯 하고 돌아버리잖아요. 사람의 본분이고 뭐고 뭐 그거 뭐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건 뭐 찬물 먹는 것보다도 더 쉽게 할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절 돌아오면은 둘러 앉아서 아무개가 어디 뭐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만큼 됐고 뭐 1년에 모은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어느 만큼 해서 뭐 집도 사고 차는 또 어제 내 친구가 전화 와서 그러대.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최 목사, 난 자네 때문에 참 많이 운다 그래요. 이 자식이 왜 말을 이렇게 하나 그랬대. 카스토리에 올려놓은 사진 보고 참 많이 울었다. 그 친구하고 이제 20살 그 무렵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이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소리를 듣고 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집사거든요. 자기 동생 얘기를 하면서 최 목사 사는 그 전주 가까운 어디에 가면 자기 동생이 지금 짬뽕집을 한대요. 다른 건 안 한대. 다른 건 안 하는데 짬뽕만 한대요. 근데 정말 맛있다. 가봐라.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어디다고 해. 정말 맛있어서 막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 얘기하면서 뭐 돈도 많이 벌었고 뭐 차도 뭐 유제차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결국은 또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응? 여러분 가난하게 근천스럽게 아주 찌깔스럽게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정 명절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되겠냐. 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까 말씀드린 자식이 집 사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어떤 그 굉장한 자리에 막 승진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런 게 자랑거리요. 그런 얘기 하라고 하요. 성경에서는.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하라고 하느냐? 무슨 얘기? 자,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전도서 1장 죄송합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이요. 12절부터 볼까요? 1장 12절만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절이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왕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박근혜 대통령 비방하고 뭐 그러면 조금 위험하다 돼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를 했고 언론의 자유가 보이지 않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무력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이 대통령은요 5년밖에 못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을 할 임기가 얼마 앞으로도 2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긋지긋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박근혜가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에서 누가 정권을 받아 정권 교체가 돼서 새누리당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은 그 5년 동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왕이에요. 한번 왕으로 딱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하는 왕.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이 솔로몬이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해 봐요. 그리고 마음을 낮춰요. 성경적으로 마음을 바꿔요. 성경적으로 마음을 바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나? 열왕기상 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어디에서 이제 왕이잖아요. 왕인데 사는 집이 어디에서 사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몇 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다고요? 왕궁을요?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13년 동안요. 그 13년 동안 자기가 집을 왕궁을 짓는데요. 다시 전도서 이번에는 2장 4절 한번 볼래요. 13년 지었어요. 전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4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집들을 지으며 그랬어요. 집들을 지으며. 그러면 여러분 집 한 채 지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왕인데 그 엄청난 노역자들과 일꾼들과 기능공들을 다 데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원시켜서 집을 짓는데 13년 동안 지었다니까. 엄청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집에 사세요? 몇 평짜리 집에 사세요? 뭐 수십 평, 뭐
그런 집에 사십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솔로몬에 비유했을 때 여러분 그게 자랑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그것도 자랑이요? 이 사람은 왕이라는데 왕 앞에서 그게 자랑할 거요? 자랑할 게 못 되잖아요. 집은 그렇고요.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뭐 집,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데에 많이 두니까 그때 솔로몬 때의 자가용.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자가용을 타고 다녔나?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솔로몬은 어떤 자가용을 타고 다녔나? 아가서 3장 7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은 수천 년 전에 타던 솔로몬 왕이 타던 자가용입니다. 어떤 자가용 타지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자, 기둥이 뭐요? 은이요.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바닥은 뭐요?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여러분 자가용 은과 금으로 된 자가용 타고 다니요? 에? 은과 금으로 만든 자가용 타고 다니냐고. 그뿐이요? 7절 다시 7절 8절 시작.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자, 솔로몬이 가마를 자가용을 타면 60명이 쫙 에워쌉니다. 8절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자, 솔로몬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요, 무술의 최고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경호해요.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물읍시다. 솔로몬은 60명이 경호하는데 여러분은 한 명이라도 경호하는 사람이 있어? 응? 집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첫 번째는 지위, 신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사는 집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1절 10장 21절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여러분 솔로몬이 만지는 것은 다 금이었어요. 솔로몬이 만지는 것은 다 금이에요.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진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시는 거기도 심지어 전기 콘센트 그다음에 문고리 이런 게 다 금색깔입니다. 텔레 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정금입니까? 아니잖아요. 금 색깔을 낸 거예요. 금 색깔을 낸 것으로 대통령이 잡는 손잡이도 금 색깔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전기 꼽는 콘센트도 금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건 금 색깔을 낸 것에 불과하지 정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만지는 게 다 금이요?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분,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는 자가용,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생활용품들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번째는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읽어볼까요? 22, 23 안 읽으시려면요 주의 깊게라도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물론 기대도 못하지. 기대도 할 수 없어. 해봐야 제가 기대한다고 한들 다 거짓말일 테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23절 시작. 솔로몬의 이를 분 식물은 자, 하루 먹는 식량입니다. 누가? 솔로몬이 먹는 하루의 식량.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다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없어지는 음식의 양이에요. 어느 만큼이자 몰래요? 다시요. 처음부터 시작.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자. 밀가루가 60석이요 뭐는 몇 석이고 뭐는 몇 석이요? 가는 밀가루는 30석을 먹고 굵은 밀가루는 60석을 먹어요. 그러면 90석을 먹어요. 밀가루만. 하루에 먹는 밀가루가. 그 다음에 또 23절 시작. 살진 소가 열이요 살진 소가 열이요. 아주 길하게. 예? 잘 길러진 소. 그 소 몇 마리 먹는다? 살진 소가 열이요. 계속요. 시작. 초장의 소가 20이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소가 20마리예요. 그러면 20 그러니까 하루에 소를 몇 마리 먹는다? 30마리를 먹어요. 소만 30마리라니까. 또요? 양이 100이며 그 여기서 외에 안 놀래집니까? 소가 30마리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이 100마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상상이 갑니까? 밀가루는 90석, 소는 3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그 다음에 각양
살찐 새들까지. 이거에 10만 분의 1이라도 먹어본 사람 있어? 지금 먹고 계시는 분 계시오? 몇 가지 말씀드렸죠? 몇 가지 말씀드렸냐면요. 지위, 집, 자가용, 그 집안에 가꿔져 있는 살림살이, 그 다음에 하루 먹는 식량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이제 기가 질리게 하는 것, 기가 질리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보실 건데요. 열왕기상 2장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다.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3절 한번 다시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후비는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이라. 빈장이 300. 그러면 700, 300이니까 처가 몇 명이요? 1000명이요.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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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아 이거 좀 크게 잡지. 솔로몬 집 13년을 지었대. 기물 정금이다. 이 집 속에 있는 다 모든 기구는 정금이다. 자가용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 신분이네. 신분 여기도 넣어야 되겠네. 신분, 신분. 왕이다, 왕. 식물. 질리지 않습니까? 네? 소 30마리, 양이 100마리, 밀가루가 90석. 처와 첩. 처의 첩. 일천. 누가?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도 기가 질리는 판에, 예? 이것도 기가 질리거든요. 전도서 2장 25절. 이것도 기가 질려요. 나는. 여러분, 우리는 뭐 아무리 기고 나네 잘났네 별짓 다 해도 이 사람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 아니요. 근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아무것도
없는 졸장부들 앞에서 특별히요.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동영상 뭐 공부하시겠습니까마는 연세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요. 이해는 합니다. 자식이 자랑이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의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왜 이런 말들을 다 꺼내는지 진의 파악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전도서에만 있나? 아니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내용적으로 압축시켜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책이냐?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압축시켜 놓고 전도서 한 권에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럼 뭐냐? 얘들아, 사람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해야 80밖에 안 된단다. 그러니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 다음에 반드시 집을 나왔으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70이면 강건해봐야 80밖에 안 되는 육체의 때, 육체의 삶에 초점을 맞춰놓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명예 쌓아야 되겠다, 권력 움켜쥐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을 어디서 한다? 전도서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5절. 저는요 전도서를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서 2장 25절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길래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말이죠. 야, 세상 살면서 누가 나만큼 해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권력을 손에 쥐려고, 돈을 손에 쥐려고 몸부림치고 바등치는데, 바등되는데 나만큼 해봤어? 먹고 마시는 일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모든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누가 나만큼 해본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나만큼 해본 사람이 있어? 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억만분의 1도 못 해봤더라고. 억만분의 1도 못 해봤어. 자,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그랬죠. 8장 보십시오. 전도서 8장. 2절서부터예요. 5절까지인데 이건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고 설명하면 참 좋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가 다 해봤거든. 마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 다시 8장으로 올 거예요.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눈에 좋은 것이 눈에 띄고 마음에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권력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못 하잖아요. 네? 어디 움직일래도 돈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제가 농담으로 로또 복권 19억 당첨된 거 얘기했겠어요? 네? 로또 복권 19억 당첨. 저도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9명이 당첨됐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19억씩이더라. 솔로몬이 여러분 19억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림턱도 없는 소리지.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백이 없어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돈도 없어서 못하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러지 않냐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도.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봐서 좋은 것 같으면 내가 금할 필요가 없다. 왜? 권력 1인자지요. 돈 얼마든지 갖고 있지요. 돈으로 사버리든지 뺏어버리든지 권력으로 뺏어버리든지 돈으로 사버리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는 걸 내가 금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기 때문에 8장 다시 2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기가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한데도 지 맘대로 하거든. 사람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려고, 부자 만들려면 부자 만들고, 노예 만들려면 노예 만들고, 예? 세우려면 세우고 꺾으려면 꺾고 지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그 조그만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왕의 위치에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비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3절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자, 봐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 앞에서도 건방 떨면 안 된다. 왕이 지금 말씀 중이세요. 근데 아이씨,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만. 나하고 생각이 안 맞네. 지금 왕이 말씀 중이시거든요. 그런데 등을 딱 보이면서 물러가요? 왕이 하시는 말씀에 건방을 떨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너 왕 앞에서 건방 떨면 죽어, 그 말입니다. 왕 앞에서 건방 떨면 너 죽어. 건방 떨면 죽어. 4절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개나 이렇게 해서 죽여라. 그런데 대신 하나가, 그 신 하나가 밑에서 있다가, 왕이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합니까? 할 놈이 있냐는 거예요. 할 놈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딱 내리면 즉시 집행관이 달려가지. 그런데 왕이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할 놈은 없다는 거예요. 오절 무릇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명절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음식을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서로 앉아서 담소를 나누든지 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겠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12장입니다.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다 들으셨지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자 전도서 1장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70, 80 유한한 육체의 때를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았든 돈을 모았든 쾌락을 누렸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다 지금 설명한 거 다 들었잖아요. 네? 이거 다 헛되다 이거. 이건 헛되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이 뭐 있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해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 2016년도 구정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앞에 놓고 하시든 부모님을 앞에 모셔놓고 드려야 할 말씀이든 친구를 만나도 해줘야 할 말이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나 안 지켰나 사람의 본분을 했나 안 했나 선, 악
사악간에 심판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규례를 행해라. 전도서 10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의 결국을 다 지금 50분 가량을 허비하면서 여러분에게 50분 가량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명령 신명기 17장 10절에서 명령과 규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건 구약이죠.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인데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완전케 된 율법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즐겁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 돈자랑, 백자랑, 쾌락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거 자랑 못해서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것 자랑 못해서 안달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못해서 안달이고 하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지금 현상 깨달아 알으셔서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관계를 이루시는 구정 명절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죄인을 찾으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영의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1마리 양 사랑했도다. 영의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영원히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영원히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